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평화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며 이 촛불을 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보이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30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2월 첫 주일도 제한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러 오신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여러 어려움들과 추워지는 날씨 속에 저희들이 움츠리며 제 앞가림만 채우는 이기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위보다도 더 마음이 시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더욱더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대입시험을 치렀습니다. 저희 교회의 68명의 수험생 모두가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로 잘 치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들이 원하는 곳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더욱 크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큰 일꾼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비전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가 곱절로 힘들 것입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내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비록 멀리 있지만 중보기도와 여러 모습으로 동참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께 인정받고 저희들에게 존경받는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건강케 해주시며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권능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도연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날마다 더 기쁜 찬양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저희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다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찬양대를 통해서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우리 독창 또 연주로 주일 낮예배 때 들을 기회가 없는데 또 이런 귀한 찬양을 또 듣게 되는 것도 우리 감사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부르거나 저에게 뭔가를 묻는 말을 제가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또 요즘 저의 왼쪽 귀의 청력이 약해져서 화장실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손을 씻을 때 밖에서 뭐라고 하면 잘 안 들립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무 말도 혹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서운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운해할까 봐 안 들리면 얼른 안 들린다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가 묻는 말에 자녀들이 대답을 안 한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으면 부모의 속은 뒤집어지죠. 부모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에게 내가 뭐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한다든지, 또 상대가 나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으면, 그래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게 되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혹은 직장 같은 함께 지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해합니까? 아니면 신앙이 흔들립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내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많은 군대를 끌고 왔죠. 본문 4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대규모 병력, 블레셋의 대규모 병력을 보고는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표징으로도 예언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사울은 하나님께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7절이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거듭 금지하신 신접한 자의 주수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이것은 사울의 신앙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접한 여인으로라도 대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응답을 기다리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든 아니면 신접한 여인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것이든 사울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는 곳, 그 대답을 주는 곳,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 또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역술인을 찾아가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 또는 타로점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닌 우상과 악령에게서 살 길을 찾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이사하는 날이나 결혼 날짜를 잡을 때 손 없는 날 잡으려고 하고 길이를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려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런 행위에는 반드시 사탄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방법입니다.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기다려라고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시는 응답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기다려고 하시는 응답은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점검할, 우리가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할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조급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가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조급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을 시도했어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 접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명령하여 쫓아낸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급하니까 다시 찾은 거예요. 이를 보면 사울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도구,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찾은 것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학살한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마음과 신앙이 돌아서지도 않고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울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악한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무조건 아무 때나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때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잘못하면 아이 이름을 부르죠. 누구야 너? 그러고 입을 다물고 표정을 굳히고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얼른 자기 행동을 바꾸죠.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부모가 눈으로 레이저를 쏴도, 큰 소리로 혼을 내도, 그러다가 회초리를 들어서 마치 때릴 것처럼 막 때리는 시중을 해도 멈추질 않아요. 마침내 회초리가 휘둘러서 손이나 종아리나 등짝에 휘둘러져서 통증이 느껴져야, 고통이 느껴져야 그때서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맞을 짓을 했다는 것을 맞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징계하고 이런 징계 저런 징계를 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 관계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민감하게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의 영혼에 굳은 살이 박여서 완악해졌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조급하니까 악한 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괜찮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수단과 방법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되지. 그런 생각,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사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 사울에게서 왕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주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후손에게 왕좌를 넘겨주고 싶었어요. 대대로 왕권이 자기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자기 집안의 후손들이 왕권을 누리고 왕자가 자기 집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옮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고 애를 쓰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왕권을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만 제거하면 이 왕권은 우리 집안에 계속 머문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이 꼬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응답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좀 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즉시 돈을 꿔주는 것도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죠. 근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지금 없는데 조금 기다려라, 돈 마련해서 꿔줄게. 그것도 요청에 대한 응답이죠. 또 다른 응답이 있죠. 난 못 꿔줘, 돈이 없어, 못 꿔줘. 이것도 응답입니다. 또는 너 지난번 꿔간 거 갚지도 않고 또 꿔달라고 그래, 못 꿔줘. 이것도 응답이죠. 또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을 내가 연결시켜줄게. 그 사람한테 내 이름 대고 가서 꿔달라고 하면 꿔줄 거야. 이것도 그 사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다양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응답만, 그것이 응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대로 내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담긴 기도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욕심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도덕적인 것인지 부도덕한 것인지, 전체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개인만을 위한 일인지, 영원한 것인지 순간적인 것인지, 그런 아무런 그런 분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판기입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십니다.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십니다.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십니다.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도 하고 잃게도 하십니다. 멈추게도 하시고 계속 걸어가게도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행하실지 왼쪽으로 행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따라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매우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보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 잉글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나는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와 신앙을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럴까요? 진 잉글로우는 자신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해졌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속상했을지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만약 그때 그 기도대로 응답됐다면 자신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결과가 왔을 것이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진 사람만이 깨닫고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아기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무조건 내가 기도한 것대로 안 되면 섭섭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죠.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No,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No,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No,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No,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는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No,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고통은 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No,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응답하신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스냐 노냐 두 가지가 아닌 다른 응답, 기다려라 또는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하시고 또는 기다려고 응답하시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응답일 때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침묵하시는 동안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지 무엇이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있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죽이 되면 죽을 먹고 밥이 되면 밥을 먹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살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요셉은 13년의 긴 고난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응답을 늦추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사랑을 더 갈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려고 무더리 애를 썼어요.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사울, 자신의 죄를 그냥 회개하지 않고 품고 살았던 사울, 불안과 두려움과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조급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잘못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다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답답하지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지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제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적은 예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함과 또 마음과 신앙의 부요함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또한 결혼과 취업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난 목요일 대입 시험을 친 우리 자녀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학 입학의 방법들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전한중앙 가족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거나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간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50만 명 사망자가 넘다고 하는데 하나님, 감염된 수준은 그야말로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긍휼의 손, 능력의 손을 펼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교회 기관과 부서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사명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용기와 그 보람을 느끼고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지혜롭게 열매를 거두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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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에 저희 교회 등록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면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교구의 임근용 세가족님, 6의 사남선교회시고 또 부인 되시는 손현숙 세가족님, 6의 5 여전도회십니다.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편에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직후에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직후에는 2021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특별히 세례교인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페루 선교회 총회가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문화관에서 있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구역장 모임과 구역 예배는 이번 주까지 모이시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날 개학하니까 방학 중에도
또 구역 권속들 관리나 소식들을 구역장군차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금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구역 예배가 거의 제대로 모이지 못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새롭게 준비해서 또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도 귀한 일이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입교 증서 안내대에서 찾아가시고,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 거행됩니다. 신청하실 가정들 신청해 주시고, 20일 저녁 5시 50분에 문화관에서 교육 및 문답 있습니다. 2020년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그 일정과 내용 나오니까 자세히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안내대회에 전단도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회고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각 기관, 부서, 동아리 행사 및 활동사진, 영상을 영상 자료 수집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 못 받으신 분이나 사업장에 더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13구역 김동익 성도 조순덕 집사 차남 김지연 군과 배용환 집사 정현숙 집사 차녀 배은희 양의 결혼식이 12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서울 강남 웨딩 KDW 3층 마이더스홀에서 있겠습니다. 6교구 9구역 김화주 집사 장옥근 집사 장남 김진한 군과 정태근 씨, 김은미 씨 장녀 정다연 양의 결혼식이 12일 토요일 낮 12시 카이스트 정문술 빌딩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7교구 21구역 이경주 성도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김경숙 집사의 부군대입니다. 빈소는 하늘공원 장례식장 7호실이고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교구장인 서성은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우리 금주의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